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처음 열왕기상에서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17장의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하니 선포하면서 등장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수년 내에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하는 말을 선포합니다. 가뭄을 선포하는 거죠.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진짜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가뭄으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그 땅에 가뭄이 들자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풍요를 주고 비를 내리는 신인데, 즉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인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알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너가 뭔데 가뭄을 선포하느냐. 그래서 바알이 노해서 화가 나서 비를 안 내려준다라고 아합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의 노를 풀어야만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아합을 잡아서 처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여러 나라에 이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곳을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를 찾지를 못해요. 그렇게 가뭄은 계속되고 엘리야는 찾지 못하는 상황이 3년이 계속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그렇게 찾아도 찾지 못했던 이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합 왕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었다. 너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당신과 당신 집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당신 탓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그러면 진짜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진짜 비를 내리는 신은 누군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신인지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지,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건지 바알이 화가 나서 내려주지 않는 건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제안은,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을 섬기는, 이세벨도 우상입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를 섬기는 400명,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아합은 850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보내고 자기도 함께 따라옵니다. 자, 이 갈멜산에 450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합 왕이 있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4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전투를 벌이느냐? 서로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면 그 신이 참신이라. 바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바알이 참신이고,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렇게 게임의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이제 칼과 창을 꺼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합니다. 이게 아마 영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홀경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자해해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열정적으로 뛰며 돌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설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돌과 흙까지 싹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 영적 전투, 450대 1의 영적 전투, 이 전투에서 결정된 건 뭐냐?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다. 불로 응답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불로 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바알 선지자는 정말 열심히 바알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45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칼로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 단신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응답을 언제나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기도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소망하고 바래도 그 열정이 막 넘쳐나서 내 몸을 자해하는 것만큼 그렇게 넘쳐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참신이 누군지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결정이 났죠. 그리고 그렇게 갈멜 사한 전투는 끝이 납니다. 그 끝이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함께 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엘리야는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큰 비가 오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 것 같은 천둥 번개가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큰 비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엘리야가 들었던 그 비소리는 진짜 현장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들었던 비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귀로 들었던 비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예언적 상상에 의한 비소리다. 예언적 상상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사용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들었을까? 예언적 상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비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왕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도 않고 여전히 가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에 그는 왕에게 과감히 선포하는 거죠. 비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확한 환상과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곧장 갈멜산 꼭대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이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을 받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의문이 하나 듭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빗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텐데 그는 왜 기도하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가 쭉쭉 내릴 텐데 그는 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인가? 그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 건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 많이 고난당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들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에스겔 36장 37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게. 그 후에 하는 말,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돌이키기로 계획하고 약속을 세우고 내가 언약을 세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날이 있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없는 일이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은 효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다 바뀌어버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획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그는 믿고 있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앞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기도 가운데서 확신을 주셨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 우리는 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하느냐? 그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그런데 때로 그 확신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느냐 하면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왜 교만이라고 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곧장 달려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면 돼.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면 돼. 그것을 저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확신이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확신 다음에 기도 다음에 움직임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이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생략할 때가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열왕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다리 사이에 넣고 기도하죠. 그런 모습을 이 열왕기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 순간이 가장 급박한 순간이고 가장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이 엘리야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확실하고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이루어질 그것을 앞에 놓고 이 엘리야는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비가 올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많은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 하나 믿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감동을 실현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감동받았다고 해서,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그저 바로 뛰어가 버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엘리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의 사환이죠, 그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다 쪽을 가보라.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이 사환은 종이죠.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가보라. 사환의 마음 속에는 비가 오려나 보다. 이 사환은 누구보다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다 쪽으로 가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부터 비가 오려나 보다,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환이 바다 쪽으로 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데 아무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구름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비가 와야 될 텐데 한참을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가 올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러면 7번까지라도 다시 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환이 다시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옵니다. 또 다시 가보라.
또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와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이 사환에게 엘리야가 계속해서 바다 쪽을 가보라 하고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엘리야의 고집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지금 비록 비가 내리지 않고 기대했던 비가 내리지 않지만 엘리야는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현실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적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오리라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바다 쪽으로 갔는데 계속해서 비가 안 옵니다. 다시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갔는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갔는데 번번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실패하는가? 이 실패가 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확신은 가짜였단 말인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가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하죠. 사환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갑니다. 갔다 오면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소식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확신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가 확신했던 것은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 이전에 비가 올 것이라는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의 확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확신이 사라집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왜 비가 오지 않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적인 상상을 통해서 비가 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비가 오는 것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450대 1의 그 엄청난 전투에서 하늘에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비가 오지 않는가? 사람들은 비 오지 않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습니다. 하늘에 먹구름 하나 한 조각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엘리야가 진짜 쳐다본 것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푸른 하늘이 아니라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확신하고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응답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해주기로 약속하시고 확정하셨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확신을 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면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7번 아니라 10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내가 실수했나?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늘 쉽지 않습니다. 원래 청년의 삶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를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 달려갔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되고 넘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사환 7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낌새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바다 쪽을 바라봤을 때 저 지중해 끝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달려와서 보고하겠죠. 저 지중해 끝에, 저 바다 끝에서 작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이 점점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더니 이내 곧 큰 구름이 되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큰 비라, 이것을 폭우라고 적어놨습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 폭우, 이 비는 3년 동안 가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땅의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그런 비일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는 신이 진짜 참신인데 그 신이 누군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비겠지요. 여러분, 이 비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큰 폭풍과 몰려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온 대지를 적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점점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의 자손들까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바다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성전 문지방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흘러서 내 발목을 채우고 내 무릎을 채우고 내 허리를 채우고 내 가슴을 채우면서 온 바다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에 온갖 새가 다 모여드는 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큰 것으로부터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 하나, 보잘것없을 것 같은 하나,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위대한 족장들의 부인은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겠죠. 미래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죠. 예수님의 제자, 그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와 세리입니다. 어부와 세리는 그 시대에 그 사회를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무엇인가 변혁을 시킬 만한 리더들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부니까 청년부는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 있을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형제 자매 한 명이 와가지고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청년부는 부흥하는 거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갑자기 바울처럼 확 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으로 이끌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부족한 것도 회개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10분이라도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로, 그의 동반자로, 그의 사역자로 삼아가시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내 꿈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듯이 그렇게 되는 것 없어요. 그런 건.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시간의 노력, 1만 시간의 노력이 쌓여서 내 삶은 아름다워지고 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조동화 시인이 쓴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시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 하나 꽃핀다고 이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 나 하나 물든다고 해서 온 산이 아름답게 물들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 하나가 꽃이 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똑바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나 하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세상에 산다고 해서 어디 세상이 바뀌나? 나 하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산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나? 아무것도 안 바뀌더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꽃이 되는 것, 나 하나가 아름다운 물들여지는 나무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거된 것은 바울 한 명이 변화문서부터 가니까. 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은 복음으로 뒤바뀌지 않았느냐. 나 하나 변하면, 나 하나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간직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 아니냐. 왜 포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너가 변하면, 내가 물들고 너가 물들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는 어떻게 더 멋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나? 나 하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 청년부가 뭐 크게 달라질 것이냐? 오늘 이 시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 기도하고 너 하나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통 물드는 청년부가 될 것이 아니냐. 나 하나 헌신하고 너 하나 헌신하고 나 하나 이해하고 너 하나 이해하고 내가 사랑하고 너가 사랑을 발휘해내면 우리 청년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꽃피는 청년부가 될 게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죠. 작은 것 하나가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나 하나가 우리 온 산을 붉게 문들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가정이 있고 바꾸고 싶은 교회가 있고 바꾸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하나 변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변하나? 나 하나 변한다고 해서 우리 모임이 변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만 변화되면 우리 가족이 변하고 나 하나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하고 청년부가 변화될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성도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비록 내가 넘어져도 내일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넘어지지 않은 자 누가 있으며 의심하지 않은 자 누가 있느냐? 의심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통 물들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학교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큰 비가 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리겠다고 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비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와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보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란 그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구름 하나는 큰 비를 만들어냅니다. 그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는 온 들판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이 실현될 것 같지도 않는 아주 희미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지중해 끝에서 몰려오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점점 커져 이스라엘 땅에 온 땅에 가뭄을 해가 나는 비를 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서 나무 하나가 되어서 꽃 한 송이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들이고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